할렐루야. 오늘도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의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 결국 하나님이 답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였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인생 역전이 인생 파탄으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로또 1등 맞은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총 당첨금에서 세금 떼고 나서 13억을 손에 쥐게 됐는데 그 엄청난 행운을 손에 쥐고 나서도 이 행운이 몇 년까지만 지속됐느냐? 4년만 지속이 됐다라는 거죠. 도박은 물론이고 유흥업소를 다니고 흥청망청 이렇게 쓰다가 다 소진하고 이 씀씀이가 줄어들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행운을 기대하면서 이런저런 복권을 샀지만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범죄자 신세가 되고만 이야기였어요. 그가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후회를 했느냐?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로또 때문에 내 인생이 파탄에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역전 인생을 꿈꿔요.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기득권에서 소외된 사람은 권력을 얻는 삶이 되고자 꿈을 꾼다는 거죠. 이런 바뀐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게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역전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인생 역전 그 다음은 그 다음에 답을 찾지 못한 인생은 결국 이게 역전이라 할지라도 역전의 결과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확률이 많다는 것을 늘 성경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은요, 인생 역전을 경험한 한 여인의 그 이후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어요. 어제 본문에서 한나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누구를 얻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3년이 지난 이후에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이렇게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뭘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나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인생의 역전 그 이후 그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인생 역전 이후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곡조 달린 기도. 이건 뭐예요? 찬양이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는 자가 결국에는 인생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한나는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한나는 지난 3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아마 끊임없이 이 고백이 지속되고 지속되다가 이 지속된 마음이 오늘 표현됐을 거예요. 그게 1절인데요. 우리 1절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한나가 3년 동안 기억했던 그 마음에 간직하고 늘 고백했던 그 고백이 뭐예요? 이 모든 인생 역전이 누구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기쁨을 주셨고, 뿔, 즉 명예, 이 명예를 드높여 주셨고, 심지어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는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나신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2절 중반절을 보니까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주 외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외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믿음 없이 따라하세요? 아침에서 그러시죠? 여러분, 주 외에 다른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인 거죠. 근데 이게 주 외에 다른 분이 없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한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내가 하나님만 꽉 붙들었더니, 내가 하나님만 믿고 따랐더니 결국 이렇게 엄청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인생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 하나를 발견을 해요. 그러고 보니까 3년 동안 내가 고백했던 이게 바로 이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거였구나. 그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만이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세상의 것들이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잠깐뿐이라는 거죠. 영원한 인생 역전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된다는 것을 그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 역전이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역전을 하면 그냥 역전이 아니라 결국에는 인생 멸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느낀 하나님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6절과 7절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느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8절 하반절을 보니까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기둥들을, 땅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한나의 이 고백이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의 주제예요. 왜 한나 이야기가 왕이 세워지는 이 사무엘 상하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하느냐? 하나님을 붙드는 약한 자가 사무엘 상하에서 어떻게 인생 역전을 이루는지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득권자였던 엘리시반이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서 몰락하고요,
약한 사무엘은 하나님 붙들므로 인해서 승승장구해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던 교만한 사울은 몰락하고 하나님을 붙든 겸손한 다윗은 승승장구하죠. 자신을 의지했던 골리앗은 쓰러지고 하나님만 의지한 다윗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만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가 바로 이렇게 이 두 분류로 모든 것들을 나누어 버리고 마는 게 바로 이 사무엘 하, 사무엘 상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진짜 인생의 역전은 거기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 역전을 경험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한나가 깨달은 인생 교훈은요, 하나님의 권세가 항상 이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자식들을 잘 돌보지 못한 것 말고 그의 삶이 어땠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권위, 그 권위로 사울 왕도 벌벌 떨게 만들었고 능력의 메시지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바로 사무엘이었잖아요. 언제나 기도했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고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러한 사무엘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할까요? 그죠? 하나님에서 출발하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 듣고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출발점은 어디였느냐 하는 거죠. 어머니의 기도였던 거죠. 태어나자마자 사무엘을 왜 성소에 맡겨서 그를 키우게 하지 않았을까? 거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나는 자신이 경험한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영적인 교훈을 사무엘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그 3년 세월 동안에 그 영적인 교훈을 계속 준 거죠. 어떤 영적 교훈을 줬느냐? 우리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누구의 권세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권세가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거를 사무엘에게 끊임없이 가르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사람은 그 권세 때문에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요, 왕의 호를 잡는 권세보다 위대하고요, 하나님의 권세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권세 있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도 그 권세를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권세가 모든 세상 권세를 이긴다는 확신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드는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의지하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